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숨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다른 분들은 음향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8절 제가 읽을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불떠난 기회를 거두리라. 10절은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은 5절 짧은 절이고요. 앞에서 우리가 어려운 그 교리 공부들을 했는데 이제 뒷부분은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이해하고 또 가르치기가 앞에 부분보다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었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막 은사를 많이 경험하고 또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지만 정말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느냐,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를 하지 않고 두 가지를 하게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와 자기가 높아지려 하다 보면 우월감에 빠지든지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 우월감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화가 나게 만들고, 반면에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누군가를 시기하게 돼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이 관계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이제 하지 않아야 될 게 이거고, 해야 될 건 뭐냐면 서로 짐을 지는 것.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음소거들을 좀 다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서로 짐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서로 짐을 지는 것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을 당했거나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면서 갈라디아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 죄의 짐에 빠진 사람들, 죄에 빠져가지고 혼자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된다. 함께 우리가 그 짐을 지고 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온유한 심령으로 나도 그 죄에 똑같은 죄에 빠지지는 않은 나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짐을 다른 사람들한테 져달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혼자 질 수 없는 것은 같이 져야 되지만 혼자 져야 되는 것들은 혼자 감당을 해야 돼요. 자기를 살펴가지고 죄에서 떠나야 되고 나의 일은 내가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겠죠. 오늘 말씀도 여러분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바울이 3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6절부터 10절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6절에서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대요. 그럼 7절, 8절에는 거두고자 하는 것을 심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선을 행할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이 3가지 권면을 지금 누굽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한 가지씩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로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네. 여기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단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세례문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교육을 하잖아요. 그 세례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1차적인 의미고 또 이제 의미를 확장시키면 뭐냐면 누군가에게 배우는 사람들, 신앙적인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말씀을 듣거나 우리 제자 훈련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의미를 하겠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그랬을 때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기들에게 있는 은사를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사는 뭐냐면요. 재정적인 도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자면 목회자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재정적인 후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에게 뭔가가 있으면 그러니까 또 아니면 리더일 수도 있겠죠. 리더가 자기에게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뭐 좋은 게 있으면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기본적인 의미는 목회자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교회가 줘야 된다. 성경은요, 목회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9절 11절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깎는 소에게 나무를 씌우지 말라 그러셨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우리가 너희에게 싫어하는 것을 보였은즉 너희의 육체적인 것을 거두기로 하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들한테 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꾼을 소에 비유해가지고 일하는 소도 자기 먹을 걸 먹잖아요. 주잖아요. 주인이.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이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인데 사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입장에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조금 부끄러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설교하시면서 6절을 빼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근데 굉장히 떳떳해요. 왜냐하면 이럴 권리가 있지만 바울은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바울은 왜 그랬냐면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될까봐. 그 당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요.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가르쳤거든요. 그런 똑같은 사람이 될까봐 바울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근데 물론 기독교 사역자들 중에는 바울과 동시대 인물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은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해나갔는데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굉장히 이것들을 뭐 떳떳하게보다는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당사자이기 보다 보니까 이것들이 좀 제한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것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거고 후원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이 돼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좋고 바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반석송 가족들이 참 잘 후원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이 목회자는 월급이라고 하지 않고요,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물이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사례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잘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이제 교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가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충분히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을 가지고 목회자를 길들이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당신에게 우리가 많이 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건 굉장히 악한 거죠. 이 6절 말씀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은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짐을 서로 진다 그랬죠. 그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이것을 앞에다 붙여서 설교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그 사람은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도와주는, 함께하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뒷부분에서 거두고 싶은 것을 심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과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말씀을 심었으니까 거두게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사례를 받는 것일 수가 있고, 또 성도들도 좋은 말씀, 바른 말씀을 듣고 싶다면 목회자에게 심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8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을 했고,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거두고 싶은 것을 심으라는 거죠. 맺고 싶은 열매를 뿌려야 된다.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은 것을 거두고 뿌린 것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건 자연 법칙이죠, 여러분. 보리를 심으면 보리를 거두게 되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인데 믿음의 삶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장원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오는 거고요. 공의를 심으면 그 공의에 대한 상을, 열매를 거두게 된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말을 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명심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심지 않아 놓고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콩을 심었으면서 팥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부하지도 않았으면서 좋은 성적 바라는 것을 우리가 도둑심보라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은 것을 거둬야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심은 것은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씨가 땅속에 묻혀서 오랜 시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싹이 나오고 자라는 것처럼 추수를 하려면 파종을 해야 되고 심은 만큼 거두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요. 심지도 않았으면서 거두려고 하거나 심은 것이 나왔는데 내가 이거 심은 거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건 자기를 속이는 거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행동인 거죠. 이 업신여기다라는 말은요, 누군가를 비웃고 경멸하고 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은 것을 거두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기대하거나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육체를 위해 심는다라는 것은요, 육체의 정과 욕심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안에서 막 솟아나는 욕구를 내가 막 아끼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걸 내가 막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달래는 것처럼 응석을 받아주고 껴안고 쓰다듬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뿌리는 씨는 대체로 생각과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오난을 품거나 불만을 지니거나 헛된 공상을 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되는 거죠. 나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누군가를 해야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게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내 쾌락을 위한 생각들을 하고, 또 행동도 나쁜 친구들과 계속 사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침대에 눕고, 이건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그 다음에 외설스러운 책을 읽거나 그런 영상을 보고 절제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육체를 위해 심는 행동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뭐가 맺힌다고요? 육체의 결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기껏 수고해놓고,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라지? 나는 왜 거룩해지지 않는 거야? 왜 내 삶에 기쁨이 없지? 이건 뭐 하는 거라고요? 속이는 거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야. 여러분, 내 삶이 막 공고하고 내 삶에 막 뭐가 문제가 있을 때,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도 그럴 수 있어요. 영원의 깊은 밤이 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심고 있지? 돌아보면 분명히 답이 나올걸요. 내가 보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주로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것들이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내가 만나고 있는 것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거짓을 심으면 관계의 직물이 찢어져서 외로움이라는 파멸을 거두게 되고, 시기와 질투를 심으면 자족의 직물이 찢어져서 원한이라는 파멸을 거두게 된다. 죄는 파멸을 낳게 되고 기쁨과 생명을 낳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심으면서 기쁨과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는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맥락에서는 육체를 위해 심는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내 의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육체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파멸만 낳는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 씨앗을 뿌리게 되면 지금 현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기쁨과 평강과 생명과 변화를 맛보게 되고 영원히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게 되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게 되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두게 된다. 뭘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7절, 8절이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요? 무엇을 심고 있느냐? 뭘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느냐? 그것을 7절, 8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6절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7절, 8절에서는 거두고 싶은 것을 심어라.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자, 9절, 10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전지라. 네. 9절, 10절에서 세 번째 권면은 뭐냐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게 권면인데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그래요? 선을 행했는데 거절을 받을 경우. 또 선을 행했으니까 열매가 심은 것이 거두어져 드려야 되는데 열매가 언제 맺힐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 열매가 맺힐지 불안하고 믿어지지 않을 때면 낙심하게 되고 포기로 이어질 수 있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될 거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면요. 하나님 그것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뭘까요? 선. 뭐 어떤 게 선을 행하는 걸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 또 도움을 주는 것. 나누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인내와 때로는 고난을 수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를 쓰신 이정규 목사님이 우리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공감되는 글을 쓰셔가지고 제가 좀 길지만 그걸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베풀었음에도 그가 다시 나에게 베풀지 않는 것을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남에게 여러모로 많이 베풀었음에도 그가 나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을 버텨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음에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다시 한번 인내와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때로는 선한 일을 하려 하는데 이곳과 저곳에서 반대가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 없이 오랫동안 말씀과 기도를 심었음에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의 사정과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나의 사정을 다 말할 수 없음에도 억울함에 이를 꾹 깨물며 눈물을 삼켜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과 형제를 보고도 나를 변호하지 못하고 그저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용서를 빌었음에도 그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는데 그는 나를 끈덕지게 미워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참고 기다릴 때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네.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고,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들을 쭉 너무 잘 이것들을 표현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냐?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냐? 아니, 이 정도 말을 했으면 좀 들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러면서 낙심을 하게 되고, 이제 아닌가 보다. 그만두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바울이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때가 되면 그것들이, 우리는 그 때를 알지, 그게 이제 답답한 거죠.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게 될 테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는 뭐냐면요, 내가 선을 행한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도시와 민족이 변화되는 데까지 이 열매가 미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요, 선을 행하면 그 선이 흘러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런 거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나한테 막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저한테 이렇게 선을 행하세요? 아, 내가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뭐 물질적인 도움을 주시거나 함께 해주시거나 이런 선을 행하시는데 이것들이 흘러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결과인데 가시적인 결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열매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번째, 그 가운데서 내 성품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내 성품의 변화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열매고 또 그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이런 앞에 세 가지 것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내면에서 성령님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이런 변화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자, 이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또 세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1번 기회가 아무 때나 하지 말고 기회가 생기면 해라. 이 말일까요? 아니면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언제든지 하라. 이 말일까요? 네.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해서 미루지 말고 메투폴이라는 목사님은 우리 앞에 착한 일을 할 대상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능력을 주실 때마다 선을 행해야 된다.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갑각류라고 그러죠. 게하고 새우가 간장에 절여진 것을 먹으면 알레르기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그런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요, 쌓이면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는 글이 뭐냐면 게장과 새우장은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라.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기회 있는 대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몰라. 선을 행하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하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또 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기회가 없을 거야. 이번이 하나님 주신 기회야. 이해가 되시죠? 네.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건 뭐냐면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해주면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선을 잘 행해요. 아주 뭐 마음이 깨진 사람이지 않은 이상은.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이에게 하래요. 모든 이에게. 거기에는 뭐도 포함이 될까요, 여러분? 물론 나에게 잘해주고 또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난 이 사람한테 선을 행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행했을 때 받지 못할 사람에게도 해야 된다는 거죠. 칼빈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좀 이렇게 부담이 되죠, 여러분.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가정들에게. 네, 더욱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선적으로 그리고 주로 누구에게 행해야 되냐면 우리 한 공동체 안에 그런 지체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누구는 참 사랑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사랑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옆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선을 행하는 걸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확장이 되어야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못하면서 넌 선을 행하냐 그러면 나는 누구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행한다 그런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거. 얼굴을 직접 마주보고 부대끼면서 사랑하기 쉽지 않고 선을 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고 그것을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하게 된다는 거죠. 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기회 있는 대로. 두 번째 모든 이에게. 세 번째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세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서로의 관계에서도 해당이 되겠지만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목회자와 성도,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그 송태근 목사님, 그 삼일교회 목사님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부목사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끔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되게 은혜를 받으시면 그 목사님을 사무실로 부르신대요. 그럼 이제 목사님은 놀래갖고 올 거야. 내가 뭐 실수를 했나? 그리고 목사님 봉투를 딱 준비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설교에 은혜 받았다. 앞으로 연구 많이 해서 좋은 설교 하라고 가끔 그런데요. 가끔. 이게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더 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심는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요. 거두고 싶은 것을 심어야 되겠죠. 육체를 위해 심으면 안 되고 성령을 위해 심어야 돼요. 육체를 위해서 심어놓고 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냐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속이는 거다. 그럼 질문을 해봐야 되죠.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세 번째,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둘 거기 때문에 그런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 있는 대로 하고 모든 사람에게 제한하면 안 돼요. 나는 이 사람들에게만 해야지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우리 힘으로 쉽지 않잖아요. 한 가지 더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시작해라.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세 가지 가르침이요, 뭘로 연결이 된다 그러냐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그 가르침에 다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은 말씀을 뿌렸으니까 거두는 거고, 좋은 말씀을 먹기 원한다면 목회자한테 심어야 된다라는 그 원리가 되겠죠. 두 번째,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육체나 성령의 밭을 심는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으면 타락이 오는 거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선행의 씨를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거죠. 그랬을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상을 거두게 될 거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쳤는데요. 네, 우리 10분 들어와 계시네요. 네, 이렇게 좀 동참을 시켜야 되는데, 네, 오늘 말씀 환경이 좀 달라져가지고, 네, 반가워요. 제가 이름을 한 번씩 불러드려야죠. 그렇죠? 박영희 집사님, 문정인 전도사님, 네, 하늘꽃 청년, 그다음에 이동재 집사님, 지수 이렇게 들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우리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잠깐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거두고자 하는 것을 심고 또 선을 행하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을 따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좋은 것을 하나님 목회자와 성도들이 나눠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또 거두고자 하는 것을 심으라고 하시는데 내가 지금 육체를 위해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을 위해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을 행하다 우리가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 선을 행하며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두고자 하는 것을 심기를 원하는데 육체를 위해 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위해 심어 영생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 열매가 없고 거절을 받고 또 우리가 피곤하게 되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승리하며 성령 충만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